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으면 4.19 세대들은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데모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좀 어렸었는데 그때 저는 자유도 잘 모를 때인데 야, 자유가 저렇게 목숨보다 소중한 건가. 살아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소중한 것은 모르는가 봐요. 저는 자유가 소중하더라고요. 생명만큼 소중해요. 어떤 억압을 받고 산다는 것은 살아있어도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시집살이죠.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예요. 그래서 기피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마치면 다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마쳐도 한 명도 못 갑니다. 이래 보세요. 그때서부터 오늘 자유롭지 못한 거야. 예? 야, 오늘 저녁 감각이 없어요. 에어컨에 얼어버리셨는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영적인 자유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돼요. 사람이 뭐가 자꾸 걱정되는 것도 그 걱정으로부터의 압박이에요.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봐요. 카드 막을 날짜가 가까이 오면 막 카드 막을 생각에 걱정되죠. 에? 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은 카드 막을 날짜가 다가오면 막 머리가 계속 거기로만 돌아가는. 그런데 오늘 밤 설교 제목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느냐? 자유함을 주실 수 있어요. 자유함.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세상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은 세상이에요.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전부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귀신의 영으로 뭐가 됐다고 그랬느냐면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이 귀신의 영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 이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받도록 만들었으니 그걸 이름하여 귀신의 처소라고 그래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그런데 옛날 귀신하고 현대 귀신하고는 귀신이 노는 각도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귀신은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오면 옷을 벗고 머리를 흔들고 이러고 나와서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옛날 귀신이에요. 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귀신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 귀신이 요즘 나와갖고 길에서 그렇게 하면 금방 동사무소나 파출소서 그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귀신은 쌈박하게 하고 다녀요. 쌈박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쌈박하게 하고 다녀요. 귀신인지 몰라. 제가 다음에 쓰는 글씨에 해당되면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요즘 귀신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그리고 술 취한, 방탕함, 그리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명품 중독. 그러다 중독자를 꼭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형 중독. 이거 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치하게 되고 음란, 향락, 부의 치부,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지난밤에도 술 마셨는데 아침에도 해장한다고 아침부터 술 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품 중독. 하루에 명품 얘기를 20번쯤 하면서 명품 중독된 사람. 그리고 성형을 했는데도 또 하고 했는데도 또 하고 3번 이상 하면 그 사람 중독된 사람. 이게 다 귀신의 영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동성애. 동성애.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개가 아무리 환장해도 숙개가 숙개 따라다니진 않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남자가 남자 따라다니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죄에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런 죄에 동참하지 마세요. 이런 죄에 동참하지.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해도 이걸 하면 안 되니까 주의 종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 종이 참종이에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말해줄 수 있어야 그게 참 목자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인지 남의 자녀를 키우는지 뭐 보면 아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는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부 자식일 때는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니까. 목사가 참 자기 양을 사랑하고 바로 참 목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가르쳐야 돼. 바로 가르쳐야 돼.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잘 피우십니다. 담배 피우고 교회 다녀도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야. 끊으십시오.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 아멘 한 사람은 지금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아멘은 담배 피우는 거 아니야? 이런 죄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술 먹는 자리에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한잔 하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 집사야 반 잔만 줘 이러는 거야. 이 웃는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반 잔이나 한 잔이나 그게 그거지. 술 마신 건 마찬가지지. 아이고 그럼 다음부터는 한 잔 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실제 저는 들었어요. 반 잔만 달라. 하나 집사인데 한 잔 어떻게 마셔? 반 잔만 줘요. 반 잔 들어갔어. 아까는 저 사람이 권해서 마시더니 반 잔 들어가더니 어이 한 잔 줘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질 때 금방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츰차츰 들어가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라고 하죠?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나오라. 저는 청년 때도 친구들이 술 먹으라고 하면은 야 이마 너하고 나하고 만나지 말자. 너 이마 나 교회 다니는 것 뻔히 알면서 술 마시라고 그래? 그건 친구로도 생각 안 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이런 거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런 걸 물리칠 만한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은혜로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60%가 음주를 한다는 거예요. 음주. 여러분 세상에서도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음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엇 마신 개? 술 마신 개. 술 마신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밥 잘 먹은 개 이런 말은 없어요. 술 마신 개라고. 모든 범죄의 온상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음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읍시다. 자유함을 받으세요. 자유함을 받으세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뭐가 있느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거기 도취되면 거기서 벗어나고 그걸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부딪히면 그걸 팍 끊을 수 있어요. 팍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죄는 직접 짓는 죄가 있고 죄에 동참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직접 죄는 안 짓는데 그 죄에 그냥 내가 얹혀서 동참죄에 걸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술 먹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술 안 마셔도 동참죄에 걸립니다. 제사 지내는데 같이 앉아 있으면 절 안 해도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폭행하는데 같이 폭행 안 했어도 거기 같이 서 있으면 집단 폭행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짓는 죄는 이게 주범이 되는 거예요. 주범. 그럼 이 사람은 공범이 되죠. 공범. 주범이나 공범이나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가 자꾸 의식되는 거예요. 그걸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 죄가 뭐가 되냐?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그걸 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쯤 오면 뭔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죄가 짐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사람이 뭘 자꾸 상실하게 되냐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자신감을 상실해. 다시 말하면 떳떳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함을 받읍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자, 보통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냐 회개냐? 바로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돼요.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후회가 되면 바로 회개가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못 하는 정도로 끝나. 후회하는 정도로 끝나. 그럼 그 사람은 죄짐을 벗지는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죄짐, 죄의식은 어떻게 해야 벗느냐?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죄의식, 죄짐이 벗어지면서 뭐가 회복되냐면 자신감이 회복돼요. 자신감이 회복.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꾸부정하고 그렇게 돼요. 당당한 모습이 없어져요. 교인들도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신령한 목사 앞에 올 때는 비실비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겁내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저분을 더 겁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죄에서 자유함을.
두 번째, 원통한 데서 자유함을 주신다. 원통한 거 있어요? 원통한. 어떨 때 원통하냐? 억울해. 누명을 썼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했다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일 수, 보선목이라고 양말짝이라고 뒤집어 보일 수가 없어. 사람이 언제가 가장 슬프냐? 진실을 말해도 상대가 믿어주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슬픈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네.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가 안 믿어줘.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그리고 가장 슬퍼. 그것도 내가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원통한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건 모르니까 그런다고나 하죠. 사랑하는데, 인정하는데, 믿을 수 있는데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아. 그래서 그런 원통한 데서 자유함을 주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면 푸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 대체로 좀 속상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남자들은 술을 퍼마셔. 바보같이.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가슴을 막 쳐. 이래가지고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 이게 인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밤낮 부르짖으라. 밤낮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밤낮 내게 간절히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원통한 사정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대부분 좀 원통한 일 당하면 그걸 어떻게 막 벗으려고 막 말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기도가 안 돼. 원통해서 속에서 불이 나는데 기도가 되나? 그런데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원통한 데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명을 벗으려고 하면 더 큰 누명을 쓰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져. 진실은 왜?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이야. 진실이야. 여러분, 누명을 쓰셨습니까? 억울한 말을 겪고 있습니까? 그걸 벗으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그분에게 밤낮 부르짖으라고. 그 과부의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풀어지게. 그래서 택하신 자의 원통한 사정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기도 안 하고 막 말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쩌고 막 이러면 아,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속에 원통한 데서 자유함을 주셔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원통한 일 안 당해봤겠어요? 당해도 말하면 더 꼬여요. 말하면 더 꼬여. 왜? 상대가 이미 나를 원통하게 했을 때는 그걸 그 사람한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이라도 믿을 사람이라면 나를 원통하게 할 일이 없지. 맞죠? 이미 나를 원통하게 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변명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 도리어 더 큰 원통한 일을 또 당해. 말꼬리가 잡혀서 더 뒤집었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그것이 그 사람이 겪어야 할 시련이라면 그 시련기가 지나야 이게 풀어져. 시어머니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원통한 사정을 며느리가 당해.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서 풀려고 시어머니하고 막 말씨름을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남편이 들어오면 뺨만 맞는 거야. 그냥 가만히 내두고 아, 네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척 풀리는 거예요. 원통함이 풀어지기를 원하면 눈을 번쩍 뜨고 설교를 아멘으로 들으세요. 원통한 사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지구 땅에 한 명도 없어. 대통령도 원통하지. 세 번째,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함을 주셔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늘 이렇게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에? 자유롭지 못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저녁에 집에 왜 들어가요? 갈 데 없어서 집에 가죠?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면 집에 왜 들어가냐고. 에? 집에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사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 가정주부가 오늘 교회에서 남편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집에 안 들어가 봐. 난리 나지? 난리 나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도 또 마찬가지. 자녀가 안 들어와. 그거 뭐예요? 줄에 묶인 거 하지만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결혼하죠? 결혼 안 한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결혼하자마자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묶이는 거야. 그게 결혼이야. 여러분, 직장 들어가기 전에 백수는 자유롭지만, 배는 고파도 자유롭지만, 직장에 딱 들어가 봐. 직장 들어가는 사람 순간에 묶여, 안 묶여? 에? 아침 출근 시간 지켜야지. 점심시간 지켜야지. 퇴근 시간 지켜야지. 내 자유롭게 한다고 출근은 10시에 하고 퇴근도 나 할 일 없으니까 일찍 갈게. 사장 잘 있어 이러고 나가면
이게 목이 10개라도 못 견디지. 우리들의 이 인간 삶이 막 묶여 사는 거예요.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말했네? 이사야 58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자, 이사야는 흉악한 결박을 뭘로 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 금식하면 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흉악한 결박을 이사야는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목의 줄이라고 그랬어. 목의 줄. 목의 줄. 무슨 줄? 목의 줄. 야, 목의 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넥타이인가 보다. 아니, 이 무슨 생명을, 목의 줄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줄을 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유함은 육적인 자유함보다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오늘 설교를 오해해서 야, 직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사표 내야 되겠다. 가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가정 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이 흉악한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그게 욕심이라는 줄이에요. 욕심.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망하고 무엇 때문에 죽느냐?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이 줄이 흉악한 결박이에요. 자, 욕심 없는 분 아멘 해봐요.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돈을 조금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에? 자, 잘 들어보세요. 뭘 봤을 때 그게 막 좋아 보이고 아, 우리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욕심이에요. 자, 욕심이 잘 보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먹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돈에는 신경 안 쓰는데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먹는 걸 막 욕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몸의 증거가 뭐냐? 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욕심이 있는데 그게 4대 욕구예요. 식욕, 성욕, 정욕, 무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낳자마자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면 어디로 가져가? 어디로 가져가?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우선되는 욕심이 뭐냐? 식욕이에요. 식욕. 이 4대 욕구는 인간이 안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흉악한 결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저도 욕심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집도 별로 큰 거 그런 거 집 큰 거 있으면 집사람 고생시키니까 아이고 큰 거 필요 없어. 적은 집이 좋아. 청소하기도 좋고.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욕심을 죽이려고 저도 금식을 참 밥 먹듯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면 뭐 풀어져?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풀어지지만 때가 돼야 돼. 때가 돼. 여러분, 욕심은 꼭 화를 부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갈급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참 잘하는 애가 욕심을 다 버렸어. 그래가 부모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나 욕심 없어서 공부 욕심도 없어요. 너 그러면 앞으로 가난하게 산다. 난 부자 될 마음도 없어요. 그럼 얘가 사람 노릇 하겠어, 못 하겠어? 네? 사람 노릇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런 사이 만나면 누구 고생하겠어요? 그럼 그런 놈한테 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못 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욕심이 다 버리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욕심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면 안 오는 거 봐. 이런 성전 주셨는데도 더 큰 걸 껄떡거리는 게 이게 욕심이란 말이야. 이거 주신 거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처음에 와볼 때는 큰 거 같더니 며칠 있으니까 별로 안 크네, 이러면 이게 욕심이란 말이야. 이게 욕심. 우리 교인들이 그러잖아 지금. 아이고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큰 거 같더니 며칠 예배 드리니까 조그맣네요.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네요.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분 욕심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이제 여기 좀 있어 보세요. 1년, 2년 이렇게 있어 봐. 또 이제 더 좋은 거 헐기덜기 쳐다보고 다니지. 목사님 우리 여기 사람도 꽉 차고 그러는데 또 슬슬 움직여 볼까요? 나한테 pom프질 할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원통하고 조금 흉악한 게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자유함을 주세요. 바로 이게 자유함이야. 마음이 안 풀리는 게 이게 결박이에요. 아멘. 마음이 풀리면 생각도 풀리고 내 생활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못 푸니까 막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두 마음을 푸세요. 그랬더니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자꾸 서로 매이는 거야. 그래서 갈비는 이미 갈비 사건은 끝난 거예요. 더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어쨌든 쬐끔 먹었던 그 사람들도 먹고 안 먹었다 소리는 못해요. 또 우리도 다 드셨으니까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갈비 사건은 그걸 끝내고 앞으로 다시는 갈비 안 할게요. 그래, 할 일 없으니까 갈비 사건은 안 나올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 풀어야 돼요. 안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죄악이고 원통함이고 흉악한 결박이에요.
자, 네 번째.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자, 얼른 찾으세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라. 그러면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신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일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는 데서 자유함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기도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의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 교인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데 모두 이사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집에서 하지만 절대로 1년 365일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정, 교회 삶 속에 어떤 압박과 고난,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압박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줘요.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자유함을 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자유함을 얻어 광야에 나와서 자유함이 있을 때 그들이 범죄하고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물질이 없을 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생기면 범죄하는 거예요. 나쁜 환경에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졌을 때 범죄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범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하고 걱정 없을 때 범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바쁠 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심심할 때 범죄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담배 피우고 심심해서 술 마시고 심심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야, 여러분이 겪는 압박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이번 성산 2주간 성회는 2주간 내내 자유함을 주신다. 자유함을 주신다. 자유함을 주신다. 마음으로부터 자유함, 정신으로부터 자유함, 환경과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거기로부터 자유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4가지, 죄에서, 온통한 데서, 흉악한 결박에서, 압박과 고난에서 기도하는 종들마다 자유함을 주시라. 기도 올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12조 감사예물, 중고등부 예물, 감사예물, 주일학교 예물.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 말씀이 저들에게 즉시 이루어져서 오늘 돌아가는 저들에게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저희들이 겪는 압박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자유함을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